전 세계적으로 25%, 20억에 달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굶어 죽거나 물이 없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의 이 물은 엄청난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과 목축에 종사하다 보니까 이 물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삶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는 밀과 보리,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 꿀이 풍부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넘쳐나고 온갖 오곡백과가 넘쳐나고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대요. 여러분 참 좋지 않습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그러한 곳이다라고 모세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출애굽했어요? 애굽,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 40년 하던 끝에 지금 가나안 땅 맞은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애굽에서는 농사를 어떻게 짓냐면 이 나일강의 물을 끌어다가 힘들게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 농사를 관계 농사라고 하죠. 신명기 11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굽 땅에는 발로 물을 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천수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농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정확하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하지 않아요. 물을 가두고 댐을 만들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풍성하게 열매가 맺히게 되고, 또 이른 비, 늦은 비로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그들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종들은 과도한 노동으로 땀을 흘려야 되고, 또 그 수확한 곳을 저장하려고 국고성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양식을 지키기 위해서 마병의 성을 지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비 내려주면 주시는 대로 농사가 풍성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거두지 않고 한 무슬, 한 기퉁이를 남겨줍니다. 그러면 가난한 자들이 와서 그것을 또 거두어 갑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험악한 인생 살아가면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하리라? 찬송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옥토를 주고 좋은 가나안 땅을 주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모세는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아마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좋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복되게 살다가 반드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염려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는 잊어버리는 망각의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성경책에 핸드폰을 같이 이렇게 쥐고 있으면서도 핸드폰 어디 뒀지?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망각의 습성이 있어요. 아니, 어찌 보면 망각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 잘못된 일, 실패한 일, 그런 것들 10년이 20년이 지나도 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나요? 못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1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날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정말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인지 몇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11절 말씀에도 읽었듯이 뭐예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저버린다라는 거예요. 뻔히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유익하구나, 아니 이 길로 가면 내가 더 빨리 성공하겠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생각을 따라갈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삼가 모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오히려 미래를 위한 일이고 후손들을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가르쳐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보면 쉐마가 언급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자녀를 교육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실 저도 부끄럽지만 이렇게까지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 자녀에게 말씀을 이렇게 미간에 붙이며 날마다 기록된 말씀을 지키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우리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학교 교사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저는 우리 교사분들 볼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됩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자주 뭐 사주기도 하고 기도해주고 챙겨주고, 여러분 올 연말이 되면 성탄절 즈음이 되면 여러분 자녀 교사들에게 꼭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십시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교사가, 이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사회에서는 교권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교회에서만큼은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들이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잊어버려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풍요를 누리고 있을 때 그 순간이 위험한 순간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임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바로 이렇게 소유가 모든 것이 풍부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인간은 빠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편안한 상태가 지속되면 하나님을 그냥 잊어버립니다. 좀 어려운 일이 좀 다가와야 주님 도와주세요 하지, 평안한 상태가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은금을 많이 가지고 재산이 날마다 늘어가고 소와 양이 날마다 번성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빠르게 잊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부하고 편안한 삶이 계속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교만하다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 높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두 번째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다. 내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 교만이 어떠한 것이 교만인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 17절을 잘 보십시오. 내라는 말이 몇 번 언급됩니까? 3번.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 재물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교만하여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가 아니라 내가 3번씩이나 이 한 구절에 응답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을 정리하자면 이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부재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자아로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어떠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뜻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게 되는 것.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좀 똑똑하니까, 내가 좀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행위이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불뱀을 정갈을 만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를 주시고 물이 없어서 반석을 갈라 물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모든 그런 일을 한 것이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복을 주기 위함이었음을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광야 시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면 또 자기 마음대로 다른 것을 찾습니다. 다른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지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과 우상 숭배는 아주 밀접한 연계 관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신, 아세라신, 다른 풍요의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만몬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전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이 어리석은 부자는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둔 거예요. 소출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몇 년 동안 먹어도 남을 정도로 쌓아놓고 야 이제 편안하게 즐기자, 뭘 먹을까, 뭘 하며 지낼까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자체가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찾으시면 그 많은 것들이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스스로를 높여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동안 너무나도 평안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수많은 기도를 했지만 나만을 위한 간구 기도를 하지 않았는지, 물질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기를, 돌이켜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평안하긴 무슨 평안이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너무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양소양간이 아무도 없어도 그게 지금 나의 광야 생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내가 아무리 광야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너무나도 풍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교만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도 힘듭니까? 광야와 같은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 모든 것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